주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직접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앞에서도 제가 광고 드렸듯이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마다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는 절기를 별로 모르고 지나갑니다. 성탄절은 알지만 다른 날은 뭐 부활절 정도는 알까요? 그다음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까지 예수님의 그 전생애와 그 사역을 이 1년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예수님을 계속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실현시키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는 이날이 뭐 특별히 뭐 거룩하다든지 그래서 떠받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절기를 또 이렇게 지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강림절은 영어로 advent 그러는데 원래 라틴어로 도착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성탄절인데 그 이전에 4주 동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면서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우주가 새로워지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 맞으러 간 덩굴 들고 신랑 맞으러 간 처녀들의 비유처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림절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임재가 2000년 전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누구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간증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이 강림절을 특별하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강림절 여기 촛불을 켰는데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근데 또 나름대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불을 켜요. 이건 개신교에서 불 켜는 교회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이제 네 가지 지금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가 흰색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죠? 세 개는 보라색, 하나는 분홍색. 근데 네 개의 초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희망, hope. 두 번째는 peace, 평화. 세 번째는 기쁨, joy. 네 번째는 사랑, love. 그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표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쁨할 때는 분홍색.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회개의 색깔입니다.
사순절 때 이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도 그래서 보라색을 메고 왔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강림절을 맞으면 또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강림절은 이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부터가 2021년이에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강림절이 4주 지나고 난 뒤에 그다음 성탄절이 있고, 성탄절이 2주 정도 있고 보통, 그다음에 주현절이 있어요. 주현절 에피파니 주현절이 있고,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죠. 사순절 지나면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사순절 지나면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죠? 부활절. 부활절 주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 지나면 다시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강림절 첫 주 소망의 촛불을 켰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이 말이 어드벤트예요. 어드벤트, 재림. 이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순서대로 쭉 갔는데 오늘이 바로 강림을 말씀하시는 본문을 또 강림절 첫 주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도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인데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었는데, 그 소망과 첫 주 이 소망의 촛불을 켜면서 소망의 그 말씀을 읽었어요. 참 이것도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클리어하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십니까? 제가 읽었을 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별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오늘 이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좀 클리어해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또 우리 짚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 그다음 7장부터 9장, 7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우월하심,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도 비교하고 천사와도 비교하고 모세와도 비교하고 여호수아와도 비교하고 아론과도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 아주 우월한 그런 떠받드는 숭상하는 그런 조상들이나 그런 천사나 이런 존재들하고 비교를 해서, 예수님이 비교를 해서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원래 따지면 예수님하고 이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차원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런데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의 말로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 탁월하신 존재로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뭔가 그것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드릴 제사는 무슨 제사인가? 그거는 믿음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제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전체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여러 번 또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또 반복합니다. 그걸 알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막 복잡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사역인데 오늘 내용이 말하자면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앞에서 이야기를 쭉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짓고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제 10장입니다.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뭔가 이때까지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온 이야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보정,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라 말 말고 또 비슷한 말이 있었죠. 뭐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하여튼 새 언약의 보정 또는 중보자라 그래 말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보정 이 말이 이제 같은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새 언약의 보정 또 중보자라는 그 사역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에 그 700년 정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 그 예언인데 그것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새겨두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이전의 법은 옛날 법은 옛 언약은 돌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줬는데 지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렇게 새겨준 이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켜질 수 있도록 보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거를 보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거는 이 새 언약도 옛 언약은 소멸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소멸되는 것을 왜 주셨느냐 하면 이 옛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이 효과를 발휘하고 유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의 그 예법, 옛 언약의 예법 이렇게 지금 8장에서 나왔는데 이 옛 언약의 예법에는 뭐 이렇게 간추려서 보면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또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사이에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로 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속죄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소로 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날마다 그렇게 지성소에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날은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대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떡상 진설명도 갈고 또 그 등잔물도
계속해서 피우고 그다음에 향도 계속 피우는데, 그런데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게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휘장으로 막아놔서 죄 있는 인간이 그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옛 언약의 율법입니다. 그 옛 언약의 예법,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는 그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차이는 뭡니까? 그 차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동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이 성소 지성소가 있는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전,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서 사시는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만 갖다 놓고 그냥 여기에서 내가 만나줄게 약속해 주시면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보고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그곳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이런 것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거, 지금 9장 23절 앞쪽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동물의 피와 또 동물의 태운 재를 담은 물, 이거로까지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 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 피와 잿물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그런 것들로 정결케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것들을 정결케 합니다. 하늘나라도 정결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이거 부정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기 이거는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고, 그거는 나도 좀 이따가 보고, 일단 이런 것들과 더 좋은 제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이거는 손으로 만든 성소이고 예수님이 제사 지내는 데는 참 하늘이다. 그리고 이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스도의 피 저거는 단번에 드리는 제사이다. 단 한 차례 단번에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9장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피의 능력 두 가지를 봤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그냥 동물의 피도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잠정적이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로서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했습니다. 두 개 했는데 지난주에 핵심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는 것.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첫 번째, 죽은 행실,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옛 언약은 그 섬기는 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 그랬고요. 그거 대비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이 피의 능력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 지지 않고 죄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내 혼자 내 능력으로는 죄에게 판판이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도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우리 손발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에요. 그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삶과 제사장의 삶이 같이 이렇게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구원받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본 두 가지 피의 능력. 첫 번째는 우리 양심에서 죽은 행실을 씻어내는 것.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역할을 지금 쭉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23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셨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나타나셨다. 24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에도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28절에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타나신다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타나신다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단순히 짜잔 나타나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로 법원에 appear to the court. 그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 법 공부하는 우리 에린 자매 appear가 무슨 뜻이에요? 예? 우리말로 우리말 예? 이때는 출두하다. 판사 앞에 출두한다. 그 한국말 어렵죠? 그럴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hear라는 말 있잖아요. hear라는 말을 우리 보통 말은 듣는다는 지만 법정에서 hear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따져보고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고 심리하는 거 이거 hear한다고 그러죠. 이런 식의 appear라는 말 단순히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출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법정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출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소에 출두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만왕왕 모든 심판자의 심판주이신 바로 하나님 앞에 직접 출두를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출두를 했는데 모든 것들을 완전한 증거를 갖추고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한 모든 명세서 이런 거 다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 니 죄 많지만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석방이다. 이렇게 자유다. 이렇게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하나님 앞에 출두하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사람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의 지성소에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출두한 것이 아니고 그 모형의 원 모델이 되었던 참것, 참하늘, 그 하늘에 하나님 자신 앞에 직접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어느 것이 더 완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그 재판이 더 완전한 재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좀 이따가 하자고 미뤘는데 하늘에 땅에 있는 성소에서도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이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죠? 20절, 21절, 22절 나오는 거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성물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하늘에는 더 좋은 제물로 그걸 깨끗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늘도 정결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하늘은 하늘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욥기 15장 15절입니다. 욥기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 앞에는 하늘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늘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타락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도 그렇다는 거죠. 또 하늘나라의 중요한 부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도 부정함이 있죠.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소를 정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 우리가 나갈 때는 그거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 바로 더 좋은 제물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피의 능력이 우리가 하늘나라를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늘을 온전히 정결케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늘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그리스도는 또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그 실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바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출두하셨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사는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만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 재판을 하신다면 그 모든 죄값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데 구속돼 가지고 재판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1년을 살았어요. 1년 살고 난 뒤에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판결을 8개월을 예를 들어서 선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미 다 살았잖아요. 바로 석방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 죄가 많은데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가 없고 깨끗한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입고 우리가 이제 석방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앞에서는 장소였고 이번에는 때입니다. 때가 두 번째 단락에서는 26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출두하신 때가 언제냐면 세상 끝입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세,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 말세입니다. 말세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세입니다. 우리 흔히 사회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때 말세네, 말세야 이렇게 말하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세상 끝, 말세.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나타나셨느냐? 그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는 계속해서 이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속죄는 죄 하나 지으면 짐승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이건 유효 기간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니까 이건 굉장히 짧아요. 이제 이런 일일이 다 속죄하지 못한 나머지 죄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길어봐야 1년이죠.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대제사장은 이러다가 늙으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대를 이어서 계속 해야 되고 제사도 계속 반복돼야 되고 제사장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한 번에 이렇게 제물로 내어 주셔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앞에 나왔었죠. 그 얘기가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드려서 이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당시 죄에 살고 있던 인류의 죄도 용서받고 그 이후에 오늘날 포함해서 미래에 오는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신 것, 세상 끝에 오신 것은 바로 그때 오셔서 전체 다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계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였습니다. 거기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히 죽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심판이 완전히 결정이 될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어서 이와 같이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린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재림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와 지금 두 번째 오실 때는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와 상관이 있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오실 때 그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때 이 구원은 단순한 죄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이 말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첫 번째 오셨을 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 인간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 마땅하고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심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지만 우선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고 그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믿었으면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지옥, 천국 이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심판이 다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오셨을